정말 좋은 명절, 추석, 계절은 좋은 계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높아져가는 가을 하늘 아래 오곡백과무로 있고요. 먹음직한 과일들이 풍성하게 많이 나오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의 계절은 어떤 계절인가? 세 가지를 생각해보므로 큰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삽시다. 추석의 계절. 지금이 무슨 계절이요? 추석의 계절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 계절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농사 짓는 농사꾼이 계절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계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에서도 이 계절이 있어요. 무슨 계절이 있냐? 사순절이라는 계절, 부활절이라는 계절, 성령 강림이라는 계절, 이런 계절들이 이제 성탄절, 뭐 이런 거, 매우 추수감사, 맥주감사 계절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계절이 얼마나 소중하냐. 봄, 여름, 가을, 계절,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 얼마나 감사한지. 계절 무시하면 안 돼. 계절 따라 우리가 잘 지키고 계절 따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석의 계절. 추석의 계절은 무슨 계절이냐?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감사의 계절이다. 추석의 계절은 무슨 계절이요? 왜 감사의 계절이냐? 오곡백과 무르게 하신 하나님 추석을 맞이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추석의 계절은 첫째로 감사의 계절이다. 추석은 이날부터 내려오는 한국적인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큰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는 이 추석 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경향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추석 명절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이 추석의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감사해야 됩니다.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곡백과 무릎 이것을 거둘려면은 이 계절을 잘 알아야 돼요. 특별히 추석 때는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요 추석의 계절에 뭐냐 농사가 잘 됐어요. 누군가 도와주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갔으면 괜찮은데 사람이 도와줬다, 조상님이 도와줬다 그래가지고 조상들에게 감사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부모님을 종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오늘 십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손에게 복을 못 줬는데 죽어서 무슨 복을 주겠냐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실 부모를 종교의 대상으로 삼은 유교가 있어요. 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내세관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윤리 도덕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종교가 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유교는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유교는요 조상들을 종교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명절 때만 되면은 유세차, 현고, 부고, 학생일이 그리고 제사 지낸다. 그게 잘하는 줄 알아요. 성도 여러분, 명절 때만 되면 제사 지내는 문제로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부모가 우리에게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의 계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다른 데도 감사하지만 뭘 감사해야 오곡백과 물을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추석의 계절을 감사의 계절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구분을 잘 하십시오.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진심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조상들이 축복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추석의 계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의 계절에 무엇보다도 감사해.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대상은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추석의 계절뿐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기쁘게 하며 사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편 136편 25절로 26절에는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추석의 계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계절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충성합시다.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돌아가신 부모님께는 충성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그래서 추석의 계절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은혜가 되는데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은혜를 못 받아서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왕이면 다음치만 하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길을 가는데 길을 가다가 자기가 가는 목적지를 가려면 큰 산을 하나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 산을 넘어가려면 어려움이 많아요. 왜 어려움이 많냐? 그 산에는 산적들이 많아요. 산을 넘는 사람들이 물건을 빼앗는 산적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그 산을 넘어가는데 산적들에게 붙들렸어요. 산적이 있는 것 다 내놔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난 가진 것 없어. 정말 없냐? 다 조사해보니까 가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적 그 두목이 하는 소리가 저놈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보내주기는 못하지만 저놈한테 수수께끼를 하나 내자. 그래가지고 수수께끼를 맞추면 너는 넘어가는 거예요. 수수께끼 못 맞추면 너는 오늘 죽는 날이야. 그러면 그냥 이 사람이 발발발 떨고 있어요. 그랬더니 산적이 하는 소리가 야! 우리나라의 삼국시대를 말해봐라. 이 사람이 그냥 발발발 떨면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니까 산적이 두목에게 야 저는 대답을 못하고 발발 떨고 있구나. 너는 죽었다. 응? 뭐래도 내 놈은 보내줄 텐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응? 너는 저 죽었다. 그러고 산적 대장이 부하에게 칼을 빼들어서 저놈을 죽여라. 큰일 났네요. 칼을 빼는 순간 칼이 어떻게 되세요? 번쩍거리니까 그걸 보는 순간 이 산을 넘어가는 나그네가 배째시려고 그려? 배째시려고 그래. 칼로 다 배째시려고 그려? 배째시려고 그래? 그러니까 산적이 야! 저기 맞췄다! 어?
칼을 보니까요 배 째시려고 그러니까 배를 째려고 그러니까 배 째시려고 고구려 다 나갔어. 이런 기특하고 그리고 잘 넘어갔대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설교 말씀 한마디 한마디 잘 들으면 빨리 깨달아져요. 따라서 진짜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면 은혜 받고 축복 받고 효도한다. 할렐루야. 추석의 계절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는데 첫째 제가 뭐라고 했어요? 추석의 계절은 감사하는 계절인데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오곡백과 무르익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감사를 잘해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돼서 날마다 그 나라 사람들은요 따라서 감사 따라서 땡큐 감사 땡큐. 여러분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추석 때뿐 아니라 추석의 계절을 맞이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추석의 계절은 무슨 계절이냐? 따라서 합시다. 추석의 계절이 무슨 계절인가? 잘 따라서 해야 돼요. 자, 새 옷 입는 계절이다. 추석 때 새 옷을 입어요. 저도 지금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추석 때 되면은요, 엄마 아버지가 그 장에 나가서 새 옷을 사다 줘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색동적으로 이 옷도 입고 말이야. 진짜 새 옷. 심지어 새 옷이 아니더라도 명절이 되면은요, 양말도 새 거 신어요. 신던 거 벗어버리고 옛날에는 양말을 빵꾸나무 떼어서 신었단 말이에요. 꼬임에서. 지금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 새 옷 사서 입잖아요. 근데요 추석 때만 되면 기다려집니다. 새 옷 사준다니까. 그러니까 추석의 계절은 새 옷 입는 계절이다. 분명히 추석은 새 옷 입는 계절이에요. 옷이라는 것은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이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옷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습니다. 옷은 추울 때 따뜻한 옷을 입으면은요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또 옷이라는 것은요 뜨거운 햇빛을 가려줄 수도 있고요 직사광선을 피하잖아요. 근데 날이 뜨겁고 직사광선이 들어올 때 여러분 토시라도 껴야 살이 안 타잖아. 옷이라는 거는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거예요. 옷은 뭡니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입고요. 심지어 부끄러운 것을 감추기 위해서도 입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옷을 잘 입어야 돼요. 교회 올 때는 제일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잔치집에 갈 때는 좋은 옷 입고 교회 할 때는 아무 옷이나 입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신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예배도요 예쁜 옷을 좋은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입던 옷을 입고 와요. 쓰레빠 찍찍 끌고 와. 하나님은 그런 예배 안 받아요. 다른 데 어디 뭐 잔치집이나 어디 구경 갈 때는 좋은 옷을 입고 교회 올 때는 아무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입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 아름다운 옷을 입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옷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기 레위기 6장 10절에 보니까 구약시대 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 목사도 목사의 옷을 입었어. 제사장 저도 입었잖아요. 이렇게 넥타이 안 매고. 여러분 그냥 입고 설교하는 것보다도 제사장 옷 그래서 가운 있잖아. 목사님들 가운 그게 입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레위기 6장 10절에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
그런데 학생은 무슨 복을 입어야 됩니까? 학생복을 입어야 돼요. 경찰은 무슨 복을 입어야 돼요? 경찰 표시된 거 입어야 돼요. 예?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람은 옷 입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을 알 수가 있어요.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요 예쁘게 보이려고 옷 입는 게 아니라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새 옷 입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꽉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옷이다.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구원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록 3장 18절에 라오디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흰옷을 사서 입어라. 왜? 벌거벗은 것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말 새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벗어버려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헌 옷은 뭐냐? 제약의 옷이에요. 새 옷은 뭐냐?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의 옷 예수님의 공로임을 확실히 알고 추석 때 어린아이들이 새 옷을 입듯이 우리는 새 옷을 입되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구원의 옷은 예수님이 지하 가운데서 피 흘려 주신 옷이에요. 할렐루야. 추석은 새 옷 입는 계절. 세상에서 입는 새 옷은요 낡아 없어지지만 예수님이 주신 옷은요 구원의 옷인데 영원한 천국까지 입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구원의 새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추석의 계절은 새 옷 입는 계절이다. 새 옷을 입는 동시에 우리는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옷을 입고 천국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무슨 옷을 입어요? 새 옷 입듯이 구원의 옷.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석의 계절을 통해서 새 옷 입듯이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고 천국 가자는 거예요. 본향을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요, 추석의 계절은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추석의 계절은 감사의 계절이다. 누구께 감사?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 오곡백과 물을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뿐 아니라 추석의 계절은 무슨 옷이요? 새 옷을 입는 계절이에요. 여러분, 흰 옷은 지약의 옷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흰 옷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어요. 새 옷은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옷, 그 옷을 입고 저 천국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뭘 받는다고 해요? 구원받고요. 어디 간다고 해요? 천국 간다. 무슨 옷을 입고 갈래요? 지하게 옷, 흰 옷 입고 못 가요. 명절 때 새 옷 입듯이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옷, 그 새 옷을 입고 천국 가야 됩니다. 본향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뭐냐? 추석의 계절을 따라 삽시다. 큰 소리로 하세요. 고향 가는 계절이다. 오늘 추석의 계절은 무슨 계절? 고향 가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귀성의 계절. 귀성, 자기 고향을 객지생활하다가 명절이 되면 돌아가는 거예요. 귀성의 계절. 이 말이 어려우면 쉽게 말해서 고향 가는 계절. 오늘도 보니까 고향들을 많이 가더라고요. 차가 붐비고 그냥 사람도 많고 그냥
그래서 어떤 분한테 내가 그랬어요. 어디 가시오? 그랬더니 누구시오? 예, 나는 교회 목사인데 아주 옷도 예쁘게 입고 짐도 많이 들고 가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봐시오. 그랬더니 고향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추석의 계절에 고향에 갑시다. 고향을 가요. 고향을 가는 계절이에요. 지금도 가끔 고향의 꿈을 꾸리며 어릴 때 놀던 생각이 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고향에 누가 있어요? 부모님이 계십니다. 친구들이 계십니다. 이웃들이 계십니다. 그 고향 가는 추석 때, 추석 명절 때, 추석의 계절에 고향 가는 계절, 고향에 가서 친구도 만나, 부모도 만나. 네. 그래서 이 참 추석의 계절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향 가서 만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육신의 고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하는 영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저 본향 천국에 가서 누굴 만나?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편에 계시다가 왜 그러냐? 우리가 갈 천국을 예배하러 가셨고 다시 데리러 온다 그랬는데 아직 오시지는 않았어요. 그 본향 천국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육의 고향은 흙이지만 영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 본향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어요. 족각 꾸리는 땅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힘썼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들이요 족각 꾸리는 땅, 하나님의 나라, 기름진 땅, 그것에 가서요. 그래서 찬송가 485장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나는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향이 어딥니까? 육신의 고향은 이 땅이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어요. 추석 명절 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듯이 우리의 고향은 저 본향 천국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가려면은요 여러분 새 옷을 입어야 돼요. 구원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11절에요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요 정착을 시켰어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가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오다가 독립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멘이라는 나라에서 살다가 이것저것 흩어져 살다가 43,000명이 그곳에 가서 살기로 했는데 1,000명만 남고 42,000명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 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땅 그곳에 살게 됐어요. 그래서 수송기를 보내가지고 다 그쪽으로 인도해서 정착지로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새로 그 건국하게 된 거예요. 1948년도에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수고롭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사 자기 땅에다가 정착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세요.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이제는 무슨 더 나은 뭘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본향을 사모하니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으니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갈 수 있었던 것은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요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뭘 따라?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살다 믿음으로 죽어야 하나님 나라 본향 천국에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다 옳지 말라고 예수 잘 믿읍시다. 신앙생활 잘합시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립시다.
주의 종으로 세우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돼요. 이 땅에서는 저 하나님 나라 본향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고 하나님이 준비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본문의 중심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하여 성을 예배했는데 그 성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에게는 육의 고향이 있어요. 따라서 육의 고향은 흙이고 영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근데 육신의 고향은 날마다 변해요. 시들어요. 근데 영의 고향은 변치 않아요. 시들기 아니에요. 영의 고향에는요 사망도 없어요. 애통도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곳에는 뭡니까? 찬송가 491장 가사와 같이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광채가 찬란함으로 햇빛이 쓸데없는 곳이라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라는 사람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인생을 가리켜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나그네. 성도 여러분, 나그네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석을 맞이했는데 추석을 맞이하는 이 계절에 무엇을 감사하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추석의 계절은 첫 번째 하나님 감사의 계절이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오곡백과 물을 있게 했잖아요. 그리고 추석의 계절은 무슨 옷 입는 계절? 새 옷 입는 계절. 추석 때가 되면 새 옷을 입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 옷을 입되 날마다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옷을 입고 천국에 가야 됩니다. 세상 옷은 낡아지지만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옷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추석의 계절은 어디 가는 계절? 고향 가는 계절. 육의 고향은 흙인데 영적인 고향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더 좋은 본향. 아시겠어요? 여기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면서 믿음 생활 힘쓰고 날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를 감사하고 명절 때요 정말 형제들끼리 만나서 여러분 화합하고 그리고요 다투는 일이 오고 제사 지내지 말고. 나는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 갈 수는 없어. 훨씬에 종가니까 서서 기도해요. 딴 사람 그냥 절하더라고. 나는 목사인데 할 수가 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요 제사도 안 지내. 그리고요 형님이 제일 맞자서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이 먹고 이렇게 보니까 천국이 그립다는 거예요. 지 맘대로 살다가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천국이 있어요. 천국은 좋은 것, 아픈 것 없는 거, 빚도 없는. 잊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손들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어떤 친구는요 예수 믿어도 추석날 설날마다 싸워야 돼. 못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싸울 필요 없어. 한쪽에 해. 나는 기도할 때요. 그러니까요 요새 젊은 여자들이 시집 와가지고 제사장 차리는 것도 힘들어. 그거 안 차리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나라 본향을 사모하고. 인생은 나그네지만 추석의 명절 추석의 계절에 하나님께 감사하죠. 오곡백과 물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추석 때 어린아이들이 새 옷을 입듯이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고 정말 고향 가는 기분으로 육신의 고향 찾아가서 친구와 부모를 만났어요. 하나님 나라 저 본향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 생활 힘쓰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